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당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몇 년씩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옮기는데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옮기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아니 어느 예배당에 가든지 어떤 특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혀 그 어떤 목사가 왔는지 갔는지에 이렇게 그 바람을 탄다고 그러나요? 그 목사의 교육자의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교회 안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져도 전혀 이렇게 시험 들지 않고 그냥 묵묵히 꾸준히 성실히 그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냐면 혹시 전에 계시던 그분이 이렇게 이분으로 변해가지고 여기 오셨나. 그리고 또 다른 예배당 가면 그분이 계속 변신하셔서 따라오시나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죠. 완전 다른 사람인데 꼭 전에 있던 그분을 보는 듯한 너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예배당마다 항상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굉장히 그런 분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니까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하든지 눈에는 비치겠지만 내 영혼을 뭐 그렇게 흔들지 못하고 교회 안에 폭탄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래도 그냥 폭탄이 터지면 연기도 날 텐데 그냥 거기를 뚫고 가듯이 전혀 요동치 않고 성실하신 분들이 있지요.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구나. 그런 분들 뵈면 그 교육자들도 힘을 얻죠. 그래서 어딜 가나 이런 귀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묻지 않았죠. 안 물어도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마음속에는 사람도 사건도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그분은 주님만 따라가는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게 좀 연관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세 글자죠. 로마서.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갑자기 퀴즈가 생각이 난대요. 로마서어 이렇게 됩니까? 로마서어 이렇게 하면 네 글자가 되는데 이신칭이 아시죠? 이신칭의 이신칭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의인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렇다고 그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스라엘 동족은 전혀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사역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세우셨지만 항상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고 만드셨는데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되었다 하죠. 유기됨.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 유대의 자기 동족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은 그런 안타까운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이거죠.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 이 열심,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지식,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그렇게 성전을 또 열심히 섬겼죠. 성전이 파괴되면 성전 지어야 되고 성전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율법, 율법 지키는 것, 성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해서 정말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 저자인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바리새인,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 유대 종파 중에 가장 엄한 파를 쫓았다 그러죠. 그 파가 4가지 정도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레파, 또 열심 젤로파, 젤론파라고 하죠. 젤로파, 셀로시라고 발음하는 젤로파. 이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이 사두개파는 그 정치적으로 이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로마, 그때는 로마 제국 식민지였으니까 그 로마 집정가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붙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또 성전을 딱 차지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그랬죠.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 이 사도 바울이 속한 이 바리새인은 정말 중간 계층이었지만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엄격한 그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던 그 유명한 이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뭐 니고데모나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훈련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파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레파는 이제 우리가 급진주의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그 자신들의 믿음에 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따로 공동체에서 유명한 그 쿰란의 그 공동체, 쿰란 공동체 그렇게 모여 살고 했던 그런 에세네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젤로파라고 있죠. 여기는 이제 열심당원, 한국말로는 이제 열심당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시카리 이렇게. 한국말 시칼하고 발음 비슷하죠. 예, 시카가 라틴어로 이제 단검을 누가 갖고 다닙니까? 그 암살자, 자객들이 갖고 다니죠. 긴 차를 타고 다니면 다 들키니까 군인들이고 이제 단검을 쓰는데 단검이 라틴어로 이제 시카라고 합니다. 시카. 그 시카를 갖고 다니는 암살자들,
그 무장한 사람들을 시카리우스라고 하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시카리우스의 이제 복수형이 되면 시카리가 됩니다. 시카리. 그 사람들은 이제 무장으로 이제 막 봉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로마에 대적하기 위해서 로마는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황제를 신처럼 섬겨라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인간을 신으로 섬기나. 그래서 막 대항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폭력적으로 대항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비폭력을 했는데 막 무차별 당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폭력적으로 무장 봉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격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그 로마인들도 밉지만 거기에 붙어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미운 거니까 그들을 많이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많이 암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행사 때 이렇게 딱 단검을, 시카를 딱 숨기고 있다가 그 어수선한 때 찌른 다음에는 어머 누가 죽였어 뭐 이런다든지, 사람들이 잘 죽었다 그럴 때 같이 막 잘 죽었다 해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게 이제 그 속에 숨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사두개인 같은 이제 정치 권력에 붙은 자들을 많이 암살을 했죠. 우리 일제시대에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파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가장 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쪽 출신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젤로스. 여기 본문에는 이제 변형으로 젤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그러니까 열심당원을 젤루파라고 하는 게 거기 젤론이 거기서 나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우리가 그 열심 그런 뭐죠? 지을 그러죠. 그게 이제 평균하면 젤러스입니다. 젤러스. 발음이 안 좋은데요, 제가. 젤러스는 이제 질투가 많다는 뜻이고, zealous 이렇게 해야지 되죠. 제 발음이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열심히 있는 뜻입니다. 그런 이제 열심을 갖고 있는 그 열심,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심만 있었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지식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지만, 실제 그 의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불의한 자구나, 의롭지 못하나, 의로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다. 나는 불의한 자로 어찌할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의를 주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지식,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치르게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쌓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칭의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게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업적주의, 공로주의라 그러죠.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쌓아서 그것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고 천국 가려고 하니 갈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그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마지막 때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즉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또 이방인들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게 되고, 유대인을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건 뭐 민족, 성별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이 온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율법의 기능은 다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죠. 이것이 비단 과거 유대인의 문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공을 세운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새벽기도 잘해서, 철야 잘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서, 봉사 많이 해서, 쌓여서 당신은 천국 갈 자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 안을 보면요, 남을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판단합니다. 왜? 내 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의를 쌓아도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왜? 풀이가 너무 커서 내가 노력한 의는 정말 얼마 안 되고 내가 내 불의가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의를 쌓을 생각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죠.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해서 예수님의 의를 붙듭니다. 도무지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습니까? 내가 쌓은 의가 꽤 될지라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서 내 불의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의를 쌓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겠구나. 이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감히 자기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불의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나 자기 불의를 못 깨닫고 자기가 쌓은 의만 보이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그게 크게 보이는지 그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진정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신칭의 이러고 아마 순교하겠죠.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체감은 별로 그 저쪽 살 때랑 좀 느낌은, 이 체감은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행사도 많이 하고 하도 그냥 하는 거 없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새벽에 오늘의 양식 올라오죠. 좀 있으면 뭐 성경 읽기 올라오죠. 좀 정오에 또 기도분 올라오죠. 또 저녁에 또 뭐 올라오죠. 그냥 그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 되면 뭐 특세도 하죠.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런데 나 자신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씩 내가 나 자신을 개혁하면 순식간에 교회가 개혁되어 있을 텐데, 자신은 빼고 나 뺀 나머지를 개혁되기를 바라니 이 몇 년이 가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단에서 얘기하고 또 단 아래서도 얘기하고 바뀌어라 얘기하는데, 나를 바꿔라 해야 되는데 바뀌세요 5년 동안 외쳤는데 많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눈치 보이고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왜 맨날 뭐라 이렇게 야단 좀 칭찬 좀 받아보고 싶은데
몇십 년을 야단 맞고 살았는데 여기 와도 계속 야단 맞고 야단 맞는다고 잘하지 못합니다. 못해도 잘한다 그래야지 잘하죠.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 불의는 보이지 않고 자기 의만 보이는 사람은 남을 자꾸 판단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니 제발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시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개혁합시다. 전 그래서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런 말투에 굉장히 신경이 씁니다. 하세요란 말을 못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단에 썼으니까 합시다. 뭐 총유형을 쓸 수 있겠죠. 나를 포함한 합시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고백이 낫지. 어찌 나를 쏙 빼고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담대한 게 아니고 너무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만 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끼리는요, 아무리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로우신 분 앞에 갔을 때 내가 불의한 게 보이죠. 내 불의가. 내가 이때까지 공들여 쌓은 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불의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라고 말할 담력이 없죠. 어떻게 남에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하고 있는데, 내 불의가 더 많은데 어떻게 남에게 하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못 봤거나 봤는데 우리 주특기인 망각을 자꾸 잘해가지고 잊어먹어가지고 순간 자기 의가 확 크게 보이니까 순간 또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불의를 아는 사람은 금방 회개합니다. 회개할 능력이 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구나. 돌았구나. 감히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그래서 지금 보면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똑바로 해라. 이 살벌한 이 느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엑소더스 출애굽시키셨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힘써 자기 의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기본적으로 나는 불의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수를 하나님 아들 믿으니까 믿음 때문에 그냥 의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디 가서 내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자랑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겠죠. 어찌 나를 자랑하고 어찌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막 사람들 판단하고 그냥 똑바로 해라 지적하는 사람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당신 불의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당신 불의를 발견했어요? 아니요? 그럼 가서 기도하세요. 발견했다고 그러면 근데도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담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미션이 안 오고 맨날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위대하게 보고 있는 그 놀라운 영성을 가진 또 우리보다 천만 배 훈련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이 신칭의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리지고 와 똑바로 하세요라고 썼을까요? 편지에 그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본을 보일 뿐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이신칭이라는 의미를 정말 깨닫는 시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좀 더 경건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우리끼리 그래 너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믿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뭐 좀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뭐 믿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불의한 자, 천국 못 갈 죄인. 그런데 또 공통점은 똑같이 선물 받았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았는데 꺼내보니까 의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자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축하해 줘야죠. 너도 구원받았니? 나도 구원받았는데 야 우리 정말 복받은 자 아니냐? 서로가 정말 기뻐해야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역에 나아갈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모이면 맨날 서로 축하 파티를 해야죠. 축하 파티,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들어하면 또 찬양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셨잖아. 그거 갖고 가는 거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그냥 막 힘을 못 써요. 그러면 가서 또 예수 피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얘기해줘서 다시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죠. 왜? 중간에 또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